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또 목마름에 응답하시는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있게 받으시며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들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완벽.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곧 오겠네 오겠네. 광명한 새벽 같은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보이신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이 세대 속에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시대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눈이 포도주 되고 눈 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주는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오셔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고 놀라우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사랑하는 주님,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연약한 우리 자신에 대한 묵상을 멈추고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상황보다 높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져라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져라세. 다 주의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나가였다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걱정 근심 모든 근심 너를 둘러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형상 사랑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다시 빚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를 향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역사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과 깨어진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연약한 자마다 주님의 회복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주님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와
이 시대와 세대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원희경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미국에는 이 옐로우스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원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1870년도에 이곳을 처음 방문했던 탐사팀이요, 이곳의 너무나 경이로운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세계 모든 인류와 또 생물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서는요,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후 국가는 한 150년 정도 가까이 이 공원을 보호해 왔는데요. 가끔 이곳에서는 이 낙뢰로 인한 자연 산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산불이 아니라 피해 면적이 거의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 산불이 시작되면요, 모든 것을 태우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옐로우스톤에 이런 대규모 산불이 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공원의 모든 산림과 초원을 완전히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런 불이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땅 모든 것이 아주 황폐해져 버린, 폐허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 자연이 완전히 피폐해졌을 때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진 듯한,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라지포울이라는 소나무였어요. 이 라지포울의 이 소나무의 솔방울은요, 수년 동안 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땅에 떨어져도, 일반적인 솔방울들은 땅에 떨어지면서 솔방울이 벌어지고 씨앗이 터트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라지포울의 솔방울들은요, 땅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솔방울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소나무의 솔방울들은요, 아주 돌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쉽게 씨앗을 터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지포울의 소나무가 아주 특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솔방울들이 오직 아주 강한 열에 의해서만 열린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모든 생명을 다 태워버린 그 거대한 불길이 이 소나무의 솔방울을 열리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나무의 솔방울에서 떨구어진 생명이 자라 거대한 상록수의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불타버린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옐로우스톤의 새 숲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 참 신비롭지 않나요? 모든 생명을 다 휩쓸고 간 듯한 그 불길 가운데서 움트는 새로운 생명이, 씨앗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죽음을 가져온 그 불이 생명을 피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시련의 불 속에서만 열리는 영혼의 솔방울들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불 속에서만 열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에만 드려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불, 고통의 불, 시련과 역경의 불 속에서만 열리는 믿음의 솔방울이 있고 기도의 솔방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이 슬픔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태워 소멸시켜 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드려진 믿음, 그때 열려진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숲을 조성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원크라이 집회가 이 시대 속의 영적인 라지포일 솔방울과 같다고 믿습니다. 시대는 어렵고요.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의 조건들은 기대할 것이 없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새 역사를 쓰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새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요, 아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어둠에 빠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부패와 타락을 일삼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내 그들은 다시 부패해서 영적인 패배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큰 패턴이자 특징이었어요. 그 시대에 패턴화되어 있는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 패역한 태도는요,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되물림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것이 세대 안에서 학습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버린 것 같은 시대.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꿈꾸지 않았어요.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누군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 안에 깊이 녹아져 있었던 영적인 패배의식과 영적인 암흑에 빠져있던 세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회복시킬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리벽을 깨줄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사람, 그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역사의 무대,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무대의 장치가 있었어요.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하나님의 이상과 같은 주님의 역사가 드물었다,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엔 지금 이미 그 시대의 어둠이 너무 깊었다고 말하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게 되죠.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기 처소에 누웠던 엘리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곁에 누인 그 성전에 누운 사무엘,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 시간이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성소의 등불에 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 성소의 등불은요, 규례상 해가 져서
해가 다시 뜨기 직전까지 켜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날이 밝아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날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이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죠.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시간, 어둠 중에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러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계절 속에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가장 깊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비애를 느끼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두려움과 인생의 조급함과 불안함 외에는 내 삶에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깊은 영적인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캄캄해 보이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끊어진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주 절망적이고 공허한 시간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둠 중에 어둠, 지금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때예요. 어둠 중에 어둠, 가장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서려 있는 그 가장 깊은 어두운 시간,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 1절 말씀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전제 위에서 말씀을 시작했죠?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도 드물었고 여호와의 이상이 흔하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은, 부흥과 영광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고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지금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들을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어둠 가운데 지며 있던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발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그 시대 가운데, 그 세대 속에 하나님,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부흥이 끝났다고 합니다. 와, 시대가 악하고 종말 중에 종말이다, 세대가 악하고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계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태도가 있다면,
주님 임재 곁에 설 수만 있다면 그 기쁜 시간 그분은 여러분 가까이에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가장 기쁜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간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요, 중의적인 의미인 것이죠. 가장 깊은 어두운 시간을 말함과 동시에 그 시간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떨리는 말씀이죠. 지금 이 깊은 어둠이 임한 시대에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시대의 등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꺼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요 정말 청년 부흥의 역사 힘들다고 말합니다. 리바이벌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바이벌, 부흥을 논하기 전에 생존이 어려운 한국교회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 선교사가 부족하고 청년 예배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으시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사시대 그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의 임재의 궤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한 세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부흥과 주님의 역사를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기 전부터 어머니 한나위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처럼, 때로는 많은 분리된 상황과 환경과 인생의 결핍과 두려움과 많은 불안 속에 그렇게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이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위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고독한 제단 곁에서 그 시대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 속에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그 음성에 민감한 사람, 그 어둠 중에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다시금 그 부흥의 횃불을 일으키시도록 그렇게 이 시대의 등불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은혜는요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일의 역사를 하나도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 그분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능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기품의 어둠을 뚫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대의 등불이 다시금 주님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시대가 악하다고, 너무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고 내 연약함을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임재의 궤 곁에 있는 사무엘과 같은 시대적인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합심하여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